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날들을 주시고, 오늘은 주님의 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백성된, 주의 자녀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앞에서 함께 기뻐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오늘도 주 안에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가 시작되어지는 이날 주님께 예배하고 형제와 자매가 함께 모여 교제하면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 주의 백성들 이 새벽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간 은혜 내려 주옵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옵시며 은혜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음 데이 이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된 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의의 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가 극성인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옵시고 중증 환자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에 쌓은 신령한 은혜를 주의 백성들의 필요를 따라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1장 8절과 9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복된 날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교제하고 여러분 그것이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도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남이 기쁨이 되어야지요. 성도들을 만나는 게 기쁨이고 그게 행복이지요.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함께 만날 수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복된 이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릴 때 자녀들의 모습은 참 아름답고 이쁘지요. 어릴 때는 아이들이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자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부모님은 자녀들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자기 주장은 분명해지고 부모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효자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부모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예 하고 따를 줄 아는
그런 자식이 효녀요 효자가 아니겠어요? 순종이 제일 좋죠. 여러분 아무리 용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부모 말 안 듣으면 참 그것보다 속상한 게 없지요.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완전하지 못하고 부모가 여러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부모이기에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주는 자식이 있다면 참 그것은 귀한 복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아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저도 우리 아이를 부를 때마다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아들아 라고 부르곤 하고 또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낼 때도 딸아, 아들아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왠지 그게 훨씬 더 사랑스럽고 그게 왠지 훨씬 더 친근해 보여요. 그래서 아들아, 딸아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고 또 전화를 할 때에도 통화를 합니다. 사랑스러운 부름이지요. 내 아들아 라고 이 부르는 것은 사랑이 담긴 음성입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부모의 부름, 이것은 바로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 고백인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런 말이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는 거죠. 양원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딸들이란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왜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는 걸까요?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내 아들아 하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말, 부모들은 그거죠.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듣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라. 예? 자녀가 50이 되고 자녀가 60이 되고 그래서 부모님의 나이는 80, 90이 되어도 그래도 여전히 못 믿어요. 자식은 여전히 자식이야. 그죠? 뭐 잘못하는 것 같고 뭐 실수할 것 같고 뭔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부모님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어미의 법과 아비의 훈계를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들, 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이지요. 훈계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 훈계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을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항상 그 말씀 안에서 살아.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떠나지 말아라. 이 말은 꼭 그 말씀과 법을 따라서 그 훈계를 따라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예요. 그래서 떠나지 말아라. 꼭 붙잡고 그 말씀을 반드시 따라서 살아라 라고 하는 강조의 말씀이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그러면 반드시 너희에게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고, 그렇게 살면 내 목에 이 말씀이 금사슬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따라서 살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목에,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에게 존귀와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며 너희에게 부귀와 영화를 더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부목사님 자제분들이 이렇게 늘 교회 나와서 함께 새벽도 드리고 시간 예배합니다마는 어린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와 하나님 말씀의 법을 늘 떠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면 반드시 그 장래와 미래에 아름다운 관이 머리에 씌워질 것이요 금사슬이 목에 메어질 겁니다. 요즘 올림픽에서 많은 금메달들이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 금메달이 그냥 되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금메달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선수가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하는데 자기를 이겨내야 돼요. 저도 운동을 해서 운동선수들의 마음을 압니다. 외로운 자기와의 싸움이고 고독한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할 때마다 나의 한계를 끊임없이 뛰어넘어야 돼요. 이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운동선수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매번 운동을 할 때마다 나를 뛰어넘어야 돼요. 여기까지다. 더 이상 못하겠다. 정말 죽을 것 같다 하는 그 순간을 뛰어넘어야만 운동선수는 성공할 수가 있어요. 머리에 면류관이 씌어지고 목에 금메달이 메어지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쳐서 내 육체의 타락한 본성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죽여야 돼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이, 영광의 관이 씌워질 수 없고 우리의 목에 금사슬이, 금메달이 메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으면 그 다음부터 먹는 영의 양식이 있는데 그 영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살지요. 말씀을 먹어야
건강해지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내게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한국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복을 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틀림없이 그 말은 맞아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데 구원을 받은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엔 뭘 하라고요? 한국 기독교는 그 다음의 문제는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로 연결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해요.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복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예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이 필요해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순서가 틀렸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연습이 있어야 되고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건너뛰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훈계가, 아버지의 법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복을 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복을 받는 게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바르고 옳은 축복은 예수 믿고 예수님의 피 보혈로 죄사함 받아 깨끗이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교훈에, 아버지의 법에 내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교훈에 따르는, 떠나지 않고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목에 아름다운 축복의 금사슬을 목에 메어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 잊지 마세요.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는 그렇게 하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이 되어서 돌아오고 우리의 금사슬이 되어서 우리의 목으로 메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남은 인생 살아가시고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늙어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점점 더 무르익어서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저 나이를 세월을 따라 시간을 따라 늙어가는 게 아니고 멋지게 무르익어가는 아름답게 익어가는 정말 아름다운 저녁의 석양과 같이 황금빛으로 온 세상을 물들이는 그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머리에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우리의 목에는 여러분 아름다운 금사슬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양훈의 성도들이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들의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이요 저들의 목에는 금사슬이 메어질 수 있도록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